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그동안 3번의 부르심에도 하나님께 제대로 응답하지 못했던 사무엘이지만 엘리 제사장의 도움으로 이제는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4번째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까지 사무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했을까요? 7절 같이 봅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사무엘은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나 대제사장 엘리의 손에 의해서 이 성전에서 자란데 말이지요. 여호와를 몰랐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여기서 알다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야다입니다. 이 단어의 용례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한 몸 된 것을 말할 때 사용하는 이런 단어입니다. 그냥 데이트할 때 아는 정도가 아니라 한 몸 된 이 상태에 이런 알을 말하지요.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라고 말하네요. 이 말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사장 엘리 밑에서 있으면서 사무엘은 무엇을 했을 것 같습니까? 마당 쓸고 청소만 했을까요? 아니면 엘리 심부름만 했을까요? 물론 이런 일도 했겠지요.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이런 것보다 가장 우선적으로 한 게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율법을 공부하고 기도 훈련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율법이라고 하면 모세 오경을 말할 것이고, 이 율법이 곧 하나님 말씀이지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말 속에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지 못했다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아직 눈이 열리지 않았다는 말도 되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만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대답다 기도 많이 하고 성경만 많이 읽고 공부하면 하나님 아는 것일까요? 우리는 성경 지식이 많고 남들보다 더 열심 내면 하나님 아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사무엘은 성전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하지요. 어떻게 사무엘이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가는지 같이 보십시다. 10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니. 먼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 것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출애굽기 3장 4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창세기 22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그렇다고 이 새벽에 하나님이 내 이름 안 부르시나 해서 귀 쫑긋 세우고 계시지는 마십시오. 그분의 부르심을 듣는다는 말은 그분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이렇게 전달된다는 그런 말이니까요. 애타게 사무엘을 찾고 모세를 부르고 아브라함을 찾는 하나님의 마음 말이지요. 왜 이들을 부르고 찾았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싶어서이지요. 집단한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아버지의 마음 말이지요. 어제 새벽에 제가 여기 앞에서 기도를 하는데 말씀이 제 머리에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천국과 지옥이 결정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이 땅의 삶은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시험 장소 같은 곳이라고 말이지요.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착하게 살면 천국, 예수를 믿지 않고 개떡같이 살면 죽어서 지옥.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알쏭달쏭한가요? 맞지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더군요. 실상은 모든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벌써 저주 아래, 심판 아래 태어납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이것을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렇게 말하지요. 아브라함으로 말한다면 그는 우상의 도시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고요. 출애굽기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래전부터 이미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지요. 다시 말해 모두가 영적으로 죽은 상태요, 이 땅은 시험 장소가 아닌 죽은 자의 땅이라는 사실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어둠의 세상 말이지요. 이곳에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 곧 복음이 침투해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진지를 구축하고 포로된 이들을 하나씩 구출해내는 것이지요. 전쟁용어로 말한다면 일종의 포로 구출 작전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 죽음의 땅에서 건짐받는 것이 구원이요, 그냥 그대로 두는 것이 지옥입니다. 이 땅이 시험장이 아니라 그냥 저주 아래 갇힌 지옥인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지 않으면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면 바로 심판 아래 있는 백성들에게 심판 아래 있음을 전해 그들을 그곳에서 건져내기 위함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부름에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로 응답합니다. 바로 순종하겠습니다 이지요. 11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처음 여호와의 말씀을 들은 사무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이 두 귀가 울릴 정도의 충격적인 말, 곧 심판을 전하라는 말입니다. 그것도 다름 아닌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엘리 집안에 대한 심판 말이지요. 이것은 비단 엘리 집안 개인의 문제를 넘어 선민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요, 온 인류가 심판 아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부름받아 처음 주어진 말씀이 심판이었으니 말이지요. 14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그것도 확정된 심판이네요. 그런데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한다고 하네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구속사의 큰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십시다. 이는 곧 모든 인생들의 실체가 이러하다는 것을 폭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음을 말이지요. 그래서 복음의 첫 단추가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실상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속죄는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안 되니 하나님이 직접 나서실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의 제물이 아닌 하늘의 제물,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고요. 어린 사무엘이 얼마나 충격받았겠습니까? 이 선민 이스라엘 또한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자신들은 선민으로 가장 깨끗하고 성결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심판 아래에 있다고 외치면 말이지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외친 복음의 첫 말씀이 이 말씀 아니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또한 가장 의롭게 산다는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외쳤지요. 우리가 제대로 복음을 전하면 모든 사람의 귀가 울리게 됩니다. 나름 도덕적으로 바르게 산다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심판 아래 있는 죄인입니다 하면 충격받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농담으로 듣지만 않는다면 말이지요. 이것은 구원은 심판이 먼저임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받을 심판을 대신 십자가에서 받은 것이지요. 두려워 떨고 있는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이 찾아와서 이제는 협박까지 합니다. 어젯밤에 하나님의 말씀한 것을 자기에게 숨김없이 말하라고 말이지요. 그런데 그 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른 이야기도 아니고 자기 위에 있는 대제사장, 아버지처럼 모시고 있는 분의 심판을 말이지요. 18절 같이 봅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운명의 장난도 아니고 하나님도 너무한 것 아닙니까? 왜 이런 말을 사무엘의 입을 통해 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심판을 선언해야 하는 이 일 말이지요. 그런데 사무엘의 말에 엘리의 반응이 더 놀랍습니다.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그 어린 사무엘의 말 앞에 순종합니다. 대제사장 엘리가요. 우리는 이와 같은 그림을 민수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25절 26절입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을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28절 한 절 더 봅니다.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이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생 모세가 형 아론의 옷을 벗깁니다. 아론은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 부름받아 지금까지 섬기다가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으로 인해 죽게 됩니다. 옷을 벗기는 순간 형 아론은 죽게 되지요. 그리고 그 벗긴 아론의 옷을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힙니다. 참,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그 누구 하나 불평하지 않고 순종하지요.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라.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모습의 최종판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결국 대제사장 엘리의 심판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예수님의 예표인 것이지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말입니다. 19절 20절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성경은 엘리의 심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엘리의 심판은 사무엘의 출발이지요. 온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는 은혜의 시대에 대한 시작 말입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란 이스라엘 남쪽 끝에서 북쪽 끝을 지칭합니다. 이 말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바로 온 민족과 방언과 나라와 족속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으로 이어지지요. 바로 땅끝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구원은 심판, 즉 죽음이 먼저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임도 잊지 마시고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의 삶으로 나타나는 이런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도 저희들 아버지 한 깨워주시고 우리를 위해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친히 온 백성들의 죄를 지고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사망 가운데서 큰 짐 받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죽은 자의 땅이 아닌 산자의 땅에 살게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그 길을 걸었듯이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삶 가운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통해 어두운 곳에 죽은 자의 땅에 사는 그들에게 빛을 비추고 복음의 증인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사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한 명 한 명 건져내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아버지와 용사로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기도할 때마다 주님, 우리의 기도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 되게 하시고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의 귀가 열려져 아버지 하나님 아멘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펼치며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